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탄 찬양을 부르고 또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그 헌신, 그 찬양, 그 장식들을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분명히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고 그래서 지속하여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탄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또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성탄절에 많이 읽는 그런 하나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선포입니다. 이 본문은 1절에서 3절은 성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4절에서 7절은 이런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탄으로 주어진 은혜는 첫째,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흑암이란 첫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죄가 가져오는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이 없게 되는 것이 성탄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들에게 이런 흑암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를 제거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절망과 두려움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신 성령님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감사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성탄의 은혜로 주어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흑암이 제거된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있는 절망과 두려움은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그 문제를 늘 회개했는데 왠지 그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자백하시고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생각을 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자세는 성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숨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 죄를 내가 자백함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래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지 못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성탄의 은혜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므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성탄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 두 번째는 멸시를 당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런 지역은 그냥 그 갈릴리 주변으로 인해서 국경지대 이 전체 지역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체 지역인데 이제 해변길은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또 이방의 갈릴리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의미하는데, 실은
그런 같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치지요. 그때 그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곳, 멸시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고통받는 멸시를 당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멸시받는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원수들이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였던 자들입니다. 제가 우리를 주장해서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고통당했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그전에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서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완료형을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완료라는 그 히브리 문법상에 있는 표현인데요, 예언이지만 이게 너무나 틀림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분명하게 이룰 것을 표현할 때 이런 미래의 사건이지만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옥 갈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신 것,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마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성탄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이 성탄 예배에 이런 감사가 없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성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성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끔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는 은혜,
이것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는 자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 죄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들,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이 큰 빛을 보게 된 게 이들의 어떤 열심, 노력, 헌신, 수고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바로 큰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갖게 되었고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지속하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탄은 틀림없이 정죄합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서도 예배드리러 나왔냐?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런 죄를 짓고서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찬양대에 쓴다고? 얼마나 정죄한지 몰라요. 네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을 볼 때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가 드리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게 사탄의 정죄입니다. 우리 이것에 속아서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지 몰라요. 죄송하다는 이유로, 볼 면목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성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사단의 정죄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성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정죄를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혹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죄책감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자백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 자백하시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단 말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 겁니다.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 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을 보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다윗의 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성탄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즐거움은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는 종의 자리가 아니라 결코 버림받지 않는 자녀된 자리로 옮겨졌다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하면 책망 들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자녀는요 잘못해도 아버지가 안 버리잖아요. 책망할 수는 있어요. 매는 들 수 있어요. 근데 매를 드는 게 미워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게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인데,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에서 누리게 되는 이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셨어요. 또 이 즐거움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맡길 때 누리는 즐거움은요,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잖아요. 이 즐거움을 성탄의 은혜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또 이 즐거움은요, 고난 속에서도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소망 속에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난 주일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지속하여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성탄의 축하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삶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 즐거움을 상실했다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면서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즐거움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약속하셨음을 알고 그 약속 속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지 한날의 어떤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죄로 인해 흑암 가운데 걷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고 멸시와 정죄 속에 있던 우리들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성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죄 앞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감사, 습관적인 사랑 고백이 아니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 고백으로, 분위기가 아니라 삶으로 성탄의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한 1분 정도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강 가운데 있는